우리 다 함께 아모스 말씀 9장을 펴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펴셨으면 우리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보기 전 하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분은 은혜의 전리품을 데리고 승천하셨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 언급해 드리면 그들은 이 세대에서 충성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각 세대에 충성된 소수의 사람을 먼저 부활시키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욥기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시련과 환경 가운데서도 충실을 유지하는 까닭은 은혜를 받은 까닭이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넘어집니까? 왜 여전히 품새의 결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심판날 하늘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여전히 하늘의 성소 천길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일지라도 우리의 결함과 결점이 군데군데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증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이 아침 은혜의 기념비가 있다. 은혜가 이루어 놓은 사적, 성취된 결국 열매가 있다. 좀 보도록 합시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깊이 유념할 말씀이요 그 틈을 막으며. 여러분 뭐가 기억이 좀 납니까? 그 틈을 막으며. 에스겔은 표현하기를 성벽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그 틈을 무너지지 않도록 막을 자가 누구냐? 이사 58장 말씀하시기를 무너진 성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좀 쉽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로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품성으로 율법이 지키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틈새가 있으면 무너질까요? 예, 무너지죠. 또 다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썩은 늘판지 하나가 온 배를 침몰시킨다.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품새의 결점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은혜 시간이 끝나면 극구하지 못한 썩은 늘판지 하나처럼 그 결함이 우리를 정복해 버릴 것이다. 본문을 봅니다.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다시 예를 들면 주님이 우리를 모든 결점을 모든 결함을 고쳐주기를 원하셔요. 그 결점과 결함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틈새가 생겨서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3장 18절을 말씀하죠. 주님께서 제시하신 완전 무엇입니까? 사단은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에 달한다는 그의 반대하는 세력을 이제 막 죄의 사함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오래 강화시켜온 우리의 결함들을 끝까지 집중 공격해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완전에 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계속 공격할 텐데, 결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히브리 12장 1절처럼 선천적 후천적으로 배양된 성벽들까지 다 이길 수가 있다. 베드로 전서 5장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이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 받기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졌었죠. 틈새가 있어, 틈새가. 다윗처럼 한 가지 작은 원칙을 무너뜨리니까 틈이 생겼죠. 그 틈이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하게 하였죠.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 건축에 크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인류대학 졸업한 학위를 가진 그처럼 보이는 이방인을 기술자로 고용해서 성전 건축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기심을 품은 한 사람의 성전 건축 기술자 고용으로 인하여 솔로몬 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들어보셨어요? 그 틈새를 막으며, 자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아가서 말씀이죠.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다 망쳐요. 우리의 작은 실수, 작은 결함들, 사소한 여러 실수, 허물들을 반드시 은혜로 잡아먹어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음이 얼마나 속되게 저속하게 가르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말씀을 좀 봅니다. 그 틈을 막으며 그 타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는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는 말씀하시기를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지금 성소 전개를 경험합니다. 사단 마귀의 비행장, 에스겔 8장, 곤충의 거처가 돼도 우리 마음 온갖 똥이 가득했죠. 이 성전이 여호와의 집으로 단장되어지는 것, 깨끗이 청소되어지는 것, 심지어 여러분 죄를 지은 흔적까지 지워버리는 것, 죄가 남긴 오염 물질까지 없애지는 것. 기가 막히죠. 주님은 죄를 끝내신다. 반드시 끝내는 분이시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좀 이따 증언을 볼 것입니다.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밭을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어. 무슨 말입니까? 계속 들판에 뭐요? 곡식이, 과일이 끊임없이 뭐요? 소출이 풍성하다, 뒤따르다. 왜요? 하늘이 응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비 뭘 의미해요? 성령. 요엘서장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곤충으로 뭐합니까? 메뚜기 떼를 데리고 와서 싹쓸이하죠.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 죽이죠. 뭘 의미해요?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시면 적용합니다. 재림교회 의뢰의 결핍을 상징한다. 열매가 없죠. 열매.
정대장의 말씀처럼 지적인 동물에 침례받는 거 별 의미 없어요. 반드시 회개하고 자아가 죽고 세상을 포기하고 침례를 받아야 죄의 사함이 있어요. 그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죠. 그러면 의가 우리 마음의 샘에서 흘러 넘치죠. 13절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아주 포도가 답니다. 덜 포도가 아니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석을 펴보세요. 13, 15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처럼 설 자가 있다. 우리 식구들은 너무 자주 들으셨죠? 스가랴 3장 8절에 예표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예표의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번역은 놀라운 사람들. 이런 말이 의미해요. 사단의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욥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 예표의 사람이라 그래요. 정말 놀랍다. 어제 보았습니까? 질그릇 같은 인간의 성정 안에 진리의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질그릇 깨뜨리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예표의 사람이라 그래요. 무슨 증거죠? 은혜의 강력한 증거죠. 그죠? 자, 읽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왜 부르셨는가? 왜 재림교인 되었는가? 이 역사 마지막 날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더불어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산상본 55페이지로 말씀하죠. 쉽게 말합니다. 예수를 닮았다. 맞나요? 소망 310페이지 말씀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가진 의는 동의하는 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실생활의 율법과 일치되는 의요.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은 새롭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일곱 나팔로 설명합니다. 인을 가진 내 백성들을 해하지 말라. 우리 처음 듣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신실히 지키는 재림교인인데 온 들판에 토요일도 물러나고 그들은 농약을 치고 방제 작업을 하겠죠. 왜요? 메뚜기 떼가 급습을 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에 편안히 예배를 드렸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을 마치고 안식 후 첫날 들판에 갔는데 이 농부의 논두렁에 메뚜기가 수북이 쌓여서 논을 침범하지 못하고 다 죽어 있대요. 예를 좀 들었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곤충과 언약을 맺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 백성을 마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임받은 사람은 해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은혜를 상징해요. 또 보세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적을 없이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서 공부해 보셨죠?
세상에 열국의 흥망성쇠 속에 틈바구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맨날 바벨론, 사자, 메데파사 맨날 얻어 터지는가? 이유가 뭐죠? 성소를 더럽혀서요. 성소를. 이제 뭐 하겠다? 활과 칼을 뭐 하겠다? 전쟁 필요 없다. 수술 필요 없다. 병원 입원시킬 필요가 없다. 왜요? 다 나았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은혜가 이를 완성했어요. 그러므로 병원 입원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더 이상 동일한 시험은 없다. 그래서 고 7장 1절의 주석은 말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만 아시죠? 두려운 말씀 드릴까요? 그들만이 거듭 은혜의 능력의 영광을 증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 거듭 자꾸 무너지면 끝내 빛과 성령도 영원히 거두어가신다. 두려운 경고도 잊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뭔가? 이제 불치병인데 어떻게 고칩니까? 가롯 유다,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죠.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은 호소는 거절당하였고 그분의 사랑도 유다를 회개를 일으키지 못했다.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니 내가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주님의 혼수품이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들겠다. 91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주님께 중매하고 싶다 그러셨죠. 의와 공변됨과 긍휼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침례받는 날이죠. 죄가 사해지고 의가 입혀지는 날. 자, 계속 봅니다.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여호와를 그러게 되면 너가 알게 되리라. 네? 여기 영성입니까?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아, 이런 분이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로마 3장 23절의 말씀. 구속 곧 값없이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좀 이따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남은 자요 남은 자. 행전 2장 끝절이 남은 자요 남은 자. 농명된 사람들이요. 야곱 족속에 피난한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리하리니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어제 보았죠. 고넬로 같은 사람이 막 뛰쳐나올 거예요. 재림교회들은 대다수 자리가 텅텅 빌 것이고요. 바벨론에 고넬로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다 메꿀 거예요. 여러분 자리 뺏기지 마세요. 그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뜻이 뭔가? 자리 바뀐다 뜻이에요. 자리 바뀐다 뜻이에요. 많은 재림교인들이 나중된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뭐가 이르렀다고요? 지금은요. 끝나가고 있죠. 에스겔 9장과 계시록 7장은 동일한 사건이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은 말하기를 8장을 언급하면서 재림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 재림교회 목사들부터 먼저 심판한다. 한 명도 유례가 없다. 내 성소에서 먼저 시작할지. 저거는 말합니다. 빛을 가진 사람에게서 은혜가 먼저 거두어질 것이 확실하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큰 외침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이 뭐 했다? 끝났다. 무슨 말이에요? 재림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순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질 은혜의 시간은 더 짧아요. 더 짧아요. 밤청 소리 온다이 다시 외쳐질 때는 이 우리에 있지 않은 양들을 불러낼 시간이에요. 우린 그날의 청년들, 그때 일꾼으로, 군사로, 주석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를 잘 하기를 바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를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왜요? 심판할 시간이 왔다. 라는 기별에 즐거이 응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저희를 세상의 문구들은 모든 우상에서 떠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할 것이다. 소망 야곱의 집에서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분을 경배할 수가 없다.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리킨다. 맞나요? 그러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어떤 경배도 무슨 경배다? 거짓 경배다. 그들은 모든 얽매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로 서게 될 것이다. 무슨 기념비요? 은혜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정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건강 계획 기별을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야고보서 펴보실래요? 나중에 그 좀 보여줄래? 순종을 뭐로 보여져요? 성화된 품성. 성화된 품성이 순종의 시금석이에요. 군대에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봤죠. 제 선배 세대는 한 목사는 15년간 교도소 살다 나왔죠. 최장으로 죽은 전 연합회장님은 5년을 살다 나왔죠. 저도 갈 뻔했지만 은혜로 안 가고 기적같이 제대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신앙을 다 놓쳐요. 순종의 표는 외적으로 재산 팔아 헌금도 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제 보았습니까? 인내가 부족하면, 온유가 부족하면, 오래 참음이 부족하면 하늘은 뭐 한다? 부족하다고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을 보았습니까? 왜 은혜를 주십니까? 왜 은혜를 주시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 성도를 뭐 하게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거기서 말하는 완전히 무엇입니까? 본문에 하나 소개합니다.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도 안 넘어지는 사람. 그것이 은혜요. 욥 보세요. 욥 보세요.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극한, 이해할 수 없는 난처한 일 가운데 정언은 말합니다. 욥은 한순간도 충성의 위치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 왜 그런가? 은혜 충만의 결과이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곧 은혜 시간이 지나갑니다.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했죠. 기적을 경험했죠. 돌로 치는 흠상궂은 사람이 스테반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안 보였대요. 그 일을 하나만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그 와중에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말로 뿅 갔죠. 주님 바라보다가 다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늘의 사물에 주님께
그렇게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셔야 돼요. 끊임없이. 자, 마저 그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고 이 설명하다가 확정되었네요. 순종의 표가 뭔가? 순종. 품성의 변화예요. 품성의 변화. 처음 들으신 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베드로 1장 4절에서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주었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성훈아? 그분을 안다는 것은 품성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왜 안식일을 주었다고요? 그거 하게 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이 표요. 다니엘처럼 정말 절제하면 흠이 없는 품성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것이 건강기획개발의 목적이죠. 암 낫고 위장병 고치고 아토피 고쳐서 침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헬스 리폼 메시지 1장을 보면 승천할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 의약을 만들어서 침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살아 승천시킬 사람 만들어 주신 것이 건강기획개발의 원래 원대한 목표예요. 천사와 사람 앞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 질문이요. 은혜의 기념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글씨가 딱 성전이 이마에 딱 기록된 이 사람이 은혜의 기념비. 저 본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드디어 여기 있다. 이것이 뭐요? 은혜의 기념비다. 레위기 18장을 봅니다. 펴시면 5절만 읽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 8장 5절과 13절에 잘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밑에 정언의 말씀으로 바로 해석해 드릴게요. 18장 5절을 펴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끄시죠? 회개시키죠? 죄사함 받게 하죠? 성화시키죠? 죄와 행동까지 끝내게 만들어주죠? 마시는 죄가 도말되어지죠? 늦은 비가 임하죠? 은혜 완성되어져요. 결국 은혜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구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게 은혜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본문을 봅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였다.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십자가죠,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죠. 저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뭐 한다? 저주를 받는다. 너무 심하신 분인가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려고 대신 독생자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전쟁에 승리한 장군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셔야 용서가 주어지거든요.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인데 기가 막힌 얘기요. 잘 들어보세요. 죄의 용서와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 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용서하고. 산상본 114페이지죠. 마음도 새롭게 해버리고 영까지 새롭게 해버리고. 어제 대화 나눴죠. 연하디 연한 사례. 우리 저기 김석욱 장로님 같은 손, 우리 요한 형제 같은 손은 가시 하나 찢기도 별로 안 아픈 손이에요. 손이 억세요. 참 일을 많이 해서요.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농부들의 손 보세요. 거칠죠. 근데 연한 살은요,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도 느껴지고 아파요. 무슨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의 민감성. 우리 눈에는, 제 눈이 그래, 티 하나만 들어가도 눈이 막 계속 힘들어서 책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S를 불러요. 그럼 물로 청소해요. 그럼 편해져요. 하나님이여, 용서받을 정도가 아니고 이제 먼지 같은 죄도 보이게 해서 피할 길을, 지혜를 주십시오. 그죠? 예수님은 너무 순결하셔서 이 땅이 시궁창이 돼, 시궁창. 사방팔방 주님 곁에 죄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우셨대요. 예수님은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고통을 느끼셨대요. 여러분, 이게 빌립보 2장 5절이에요. 이 예수 마음을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소망 330페이지. 거듭나면 이런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진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죄를 정오해, 정오. 죄를 죽기보다 싫어해. 그것이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직장의 말씀처럼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의 종은 의를 행하는 게 어때요? 그냥 의로 끌려가요. 시험이 오자마자 의로 확 기울어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비실비실이 아니고 겨우가 아니고 의의 종으로 만드셔서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어서 구원하시는 게 은혜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의 메시지. 이런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어떻게 성훈아? 어디가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니? 은혜가 가득 저장된 창고를 가야 창고. 요한 1장 14절에 우리가 독생자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창고더라, 창고. 예수님은 의의 저장 장소이다 들어봤어요? 그 의를 여러분 가서 돈 없이 값없이 사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과 일치시키는 은혜의 약속을 통하여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요. 나여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그날 후가 뭔가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 그날 후에 그런 뜻이에요. 적용하면 충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겠다?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내 법을 내 생각에 기록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예리한 은혜 역사를 통하여 율법이 영원히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그것이 성소 정결 준비의 필수 조건이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야 돼요. 영원한 의.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계시록 3장 4절 5절의 말씀. 용서를 통해 주어진 그 의를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경험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의 법을 기록하여,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요. 네? 마지막 은혜요. 우리의 죄도 영원히 기억도 하지 않겠대. 그런 주의 약속이 우리 어떻게 경험되어진 줄 알아요? 나도 내 죄가 더 이상 기억이 안 나고요. 히브리 10장 2절의 말씀. 왜요? 도말시켜버렸어. 왜요? 완전히 용서되었거든. 어떻게 알아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거든. 이게 은혜의 기념비요. 은혜의 기념비요.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져도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은혜에 머물러 있으실래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죠. 욥처럼, 요셉처럼 억센 백향목이 되셔야죠. 저희 마당에 있는 저 나무를 돌아가신 형과 하루 종일 삽과 꽃갱이로 톱으로 저 나무를 캤는데, 저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굵은 뿌리가요. 바위 틈새로 들어가서 땅에 쫙 박히는 저렇게 큰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걸 삽으로 손으로 캤으니 노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생생히 보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의인들은 주님께 그렇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에요. 비바람에도 안 무너져요. 안 뽑혀요. 그것이 은혜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해요. 바울 보셨잖아요. 40의 감암매를 3번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밤낮 사흘을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고 동족과 이민족과 교회에서 수시 왕따를 당하고 그래도 은혜가 족하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긁어도 자존심이 안 드러나고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오케이 괜찮고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신발 거꾸로 신어도 오케이 괜찮고 뭐요? 인간의 본성은 불가능하잖아요. 은혜의 증거요. 저 우리 윤영재님 은혜죠 은혜. 주님이 또다시 은혜를 주시려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더 헛되이 하지 마셔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메시지에 제가 1997년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재림교회로 인도하셨죠.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자,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 그것도 잘 안 지워지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성령에 의해서 마음판에 기록된다. 이것이 뭐요? 용서다. 용서가 뭐 용서? 용서는 우리 안에 의가 심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게 용서예요. 성화는 기록되어진 율법을 날마다 성령의 칼로 은혜로 더 깊이 파들어가는 게 성화예요. 계속 파들어가서 영혼이 안 지워지게 하는 게 성화예요. 성화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율법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분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가 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표가 뭐예요? 구원받은 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경험한 표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표요. 아니면 가짜요. 주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 소망 176페이지 들어보셨죠? 내가 주의 뜻 행하기 많이 즐기오니. 왜요?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구원받은 표요. 아무로 입으로 구원을 확신해도 가짜요. 뭐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거짓이요, 거짓. 빨리 맞아 읽습니다. 화면에 말씀을 못 드리네요. 생각합시다. 화면을 좀 보세요.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3절을 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구속, 곧 그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더 정확하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좀 다르게 정언의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그치게 하려고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서 구속, 곧 은혜로 죄의 사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죄의 사함이라는 용어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속죄예요, 속죄. 히브리 10장 18절이 완전한 용서가 끝난 거예요. 속죄가 끝난 거예요, 속죄가. 완전히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늘의 기록책에 죄도 도말되어 버리고 기억에도 도말되어 버려서 우주에서, 내 기억에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가려 뽑은 게는 말하죠. 죄는 망각의 세계로 영원히 떠나버렸고 다시는 기억해낼 수가 없다. 죄가 도말되는 은혜가 온 거예요. 왜요? 완전히 용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주님 아세요? 지성소 문 닫고 나오시는 구속은, 그래서 구속의 표가 찍히겠죠. 더 이상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무한한 은혜의 선물이죠. 이 일은 우리 속에 그분의 품성의 완전함에 드러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났죠. 주님이 고3장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리시는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림 다 완성되었죠. 완성되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사한 인상에 은혜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인자를 성령의 은혜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성령의 은혜. 동산의 청년들이 나온 번역한 책 이른비와 너지미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 은혜가 뭐죠? 요한 14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품성. 성령은 예수의 품성으로 우리를 마한다. 죄를 가져간 그 자리를 예수님의 품성으로 채운다 뜻이. 이게 이른비요, 이른비. 그 다음요. 시작. 그것은 또 신령한 민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과 평강의 숲과 모든 복을 주셨다.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강의 숲과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은혜의 왕국이 끝났다. 은혜의 왕국 건설 끝났다. 다시요.
은혜로 건설되어지는 나라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은혜 시간이 끝나고 나오면 영광의 왕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선자의 기별은 은혜의 왕국, 마지막 건설하는 하나님의 재료예요. 재료. 새선자의 기별을 통하여 마지막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끝나는 기별이에요. 그것이 성소 정결로 완성되어져요. 한 말씀 드리고 아침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구주를 만난 다음의 장면인데 로마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볼 수 있게 하려고 장님이 되었다. 제 경험이기도 해요. 시험 치러 가던데 장님이 되어서 못 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참 기이한 섭리요. 또 하나님을 반항하고 또 한 번 도전, 또 눈이 멀었어요. 두 번 발람처럼 드디어 모든 걸 포기하고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3일간 눈이 멀어서 압도되는 신성의 그 빛의 감각을 가진 채 그가 지은 죄가 반추되어지면서 두림에 뜨는 동안 로마서 7장의 메시지요. 율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게 죄가 끔찍스런 진면모가 드러났다. 여러분, 죄가 정말 밉습니까? 내 품성의 약점들이 그렇게 더럽고 추합니까? 에스겔 34장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너무 밉습니까? 그죠? 거듭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낮게 둔대요. 낮게. 늘 낮은 위치에 둔대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늘 겸손하고. 보십시오. 바울은 자존심은 사라져 버렸다. 바울은 겸비해졌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 저는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의도도 하지 않았고 쫑한 동기도 없고 무의식적으로 선한 동기로 내뱉은 말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제 내 옆에 있어야 되겠지? 이제 내 옆에 있어야 되지? 그때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를 높여? 소름 끼치는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환자 치료했다. 그런 금방지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요양원에서 환자 낳았다. 그런 금방지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는 다 사라져야 돼요.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물을 내라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가 물을 내라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그거나 자랑할 것이 조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바울은 겸비해졌다. 그래서 조금 안다고 금방 지지 마십시다. 그래서 특별히 동성가족들 손 들어오시면 많이 들으세요.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많이 들으세요. 다 듣고 상대가 미친다 떨어지면 조용히 온유하게 얘기하세요. 너는 배워, 나는 선생이야. 그런 정신도 버리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았다. 죄인의 괴수였죠. 정말 죄인의 괴수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이렇게 저는 반복합니다. 맞아, 나는 만물의 찢기야, 똥이야 라고 시험을 이기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누가 무시해도 더 이상 위대하고 되고자 하는 야망도 없었다.
직접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원수를 갚으려 하지도 않게 되었고. 왜 이렇습니까? 은혜가 어떤 일을 이루어 놓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있습니까? 비난이나 무시당함이나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자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잘난 체하면 눈꼴싸움 못 보십니까? 어쨌든가 그걸 좀 깎아내려고 또 말을 옮깁니까? 수근수근 합니까? 절대 안 그런다. 절대 안 그런다.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마음을 낮은 데 두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를 더욱 배우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이 늘 이야기거리였고,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습니까? 바울 온 힘을 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는 이기심이 없이 이랬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험이 닥쳐오는데 기분 나빠. 저런 몹쓸 사람 어디 있어? 저렇게 많이 봉사해 줬는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마야? 절대로 그는 생각도 안 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그런 영혼들에 대한 사랑까지 점점 커져갔다. 그의 생명은 그래서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졌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추어졌고. 옛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의 성전 가운데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였다. 각 교회는 그에게 기중하였는데, 목숨보다 기중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죠. 각 교회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바울은 각 사람을 바라볼 때 주의 피로 사신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이 안 식었다. 안 식었다. 열심도 안 식었다. 저거는 말합니다. 인간으로 산 존재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하늘에 열심이라면 1등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의 상급이요. 열심히 전심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았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두르고 있는 공기가 없다면 호흡은 가파질 것이며, 폐는 산소라는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폐사할 것이며, 심장도 멎고 뇌도 죽을 것입니다. 아직 은혜의 공기가 우리를 두르고 있는 동안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라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지금 은혜의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기념비로 우리가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간헐적 빈약한 은혜 결핍 때문에 여전히 타고난 성정도 이지 못하는 실패의 삶, 여전히 결함들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면 정언은 말합니다. 은혜가 부족한 영혼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때 우리 자신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터득하여 어디에 병이 들었는지, 어디에 죄가 숨어 있는지, 무엇이 고쳐져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아직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 기뻐하신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씨름하며 간절히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성의 놀라운 신기한 능력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근본 줌을 통하여 만났던 몇 청년들이 이곳에 초청되어서 짧은 안식일을 통하여 은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에 은혜가 풍성한 삶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시키는 주의 능력을 증가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큰 소리의 힘을 통하여 마지막 군사로 징집되어서 마지막 추수꾼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 순교를 당하든 합의하시면 살아 승천하든 주님 오시는 그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식사 시간과 또 오전 함께 대화와 또 교제를 통하여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